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또 만사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복이 있는 인생,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이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누리며 복이 나로부터 나오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만큼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안 받기를 바라는, 나는 복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복 너무 받아갖고 이제는 복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 받기를,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어쨌든 잘 복 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걸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넘쳐나는 인생, 복이 충만한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기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주로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또 연봉이 막 올라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프로젝트가 잘 돼서 매출이 막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인 거죠. 올해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인 거죠. 복인 거죠. 또 우리 연말에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1,000만 원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복이, 거기다가 수고했다고 차도 한 대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것을 또 복으로 기대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이것과도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복입니까? 어떻게 살라고? 다 팔고 다 파는 게 복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팔아서 너 거지가 되라 그렇지 않았죠. 네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 이 땅에 많이 누리고 쌓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복을 쌓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좀 달라요. 또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또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고 소위 승진하고 어떤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시험도 보고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높은 포지션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리더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권한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나의 삶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포지션과 위치와 영향력과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낮아지고 낮추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복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누리고 바라고 원하는 복과는 갭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욕으로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영적인 축복을 주셔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망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나는 실패했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 있는 인생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와 부와 또 명예를 얻어야 사람들은 복 받는 인생이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그냥 복 받는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것처럼 복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 받는 삶 살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또 되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복 받는 인생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읽으면 돼요. 읽을 수 있으면, 읽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읽을 수 있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말씀 한 장 읽는 게, 읽으면 되는, 그냥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쉬운 거예요.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고 복받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읽어요. 아니죠. 그래서 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복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말씀 읽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말씀 읽는 것을 어떤 숙제처럼 느껴요. 하면 좋지, 말씀 읽으면 좋지, 말씀 읽으면 좋아, 신앙에 도움이 돼,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의무요,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씀 읽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이미 예전에 읽어봤다. 제가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빌라의 집에서 만나시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제가 성경책을 갖고 가니까 그분 교회를 안 다녀요. 책 한 권 갖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한 권도 못 읽고 이렇게 맨날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한 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한 권에 쩔쩔매고 한 권 읽지도 못하고 한 해가 가도록 책 한 권 안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 말씀 읽는 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물론 좋은 일이죠. 대단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해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는,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계속 보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시편 19편 8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속사람의 감동이 느껴지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희망과 능력과 소망이 임하고 이런 기쁨이 막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에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말씀, 내 보는 것이 밝아지고 모든 악한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순결과 정직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 많은 금, 물질 이런 것보다 뭘 더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 왜 사모합니까? 꿀 같은 거, 송이꿀 같다. 송이꿀 같은 것은 그 벌집을 이렇게 채취해서 흘러내리는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해요. 그냥 바로 딴,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 꿀, 벌집 그 자체에서 나온 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꿀이 흔하고 또 싸게 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3000년 전에 꿀은 당시에 뭐 최고의 단맛이 상징하는 것이 꿀이에요. 가장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게 하고 하는 것이 꿀이에요. 그런데 그 꿀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더 달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이 꿀이 말씀 속에서 떨어지고 꿀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안 읽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모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겠어요? 이것을 봤을 때 복이 없는 이유는 단순하죠. 뭐냐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주시는 단맛, 말씀이 주시는 기쁨, 희락, 감동, 감격,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읽겠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말씀이 지루해요. 아까 전에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떠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꺼풀이 내려오고 졸리고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읽는 것입니다. 읽어도 억지로 마지못해 읽으면, 제가 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마지못해 읽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기쁨과 감격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다른 것은 잘 읽어요. 우리 인터넷 뉴스 기사들, 뭐 스포츠 뉴스들, 누가 뭐 했다더라, 연예 뉴스,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볼 때는 어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밝아져. 송이꿀 같아. 시간이 언제 가는지는 몰라. 그냥 그것은 하루 종일 봐도 마음속에 기쁨이 돼,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술을 드시는 분은 왜 술을 드시죠? 술이 달대요. 술을 마시면 달다 그러면서 드시, 술이 쓰다, 이거 못 먹겠네 하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는 왜 핍니까? 담배는 맛있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지. 담배 피면서 아이고 이거 못 피겠네, 아유 냄새가 왜 이렇게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맛있고 달고 하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왜 읽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느껴져야 내가 말씀을 읽지. 그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단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 말씀은 그 자체로 이 순전하고 송이꿀 같고 원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즐겨 먹고 다른 것을 맛보고 우리의 입맛이 변질됐기 때문에 옛날에 먹었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의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말씀을 읽기는 참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그냥 외웠어요. 구약을 거의 외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말씀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래요.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외웠다면 읽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외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느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가로막혀 있어요. 자기의 이 영에 가로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으로 덮여져서 가리워져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수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읽고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씌워진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수건과 같은 종교의 형식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가치관, 내 생각, 이 견고한 진지대와 같은 이 수건들이 벗겨질 때 그때 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이 덮여진 상태로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바리새인 종교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수건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로 말씀을 읽으면 좋다, 말씀을 읽어야지, 이 정도로 생각했지 제가 말씀은 복이다, 말씀 읽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다, 이런 감격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단맛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읽었냐면은 주로 뭐 속독 성경, 뭐 빠른 게 1.5배속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듣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저의 경우는 그렇게 읽으면 뭐 읽은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요. 송이꿀 같은 게 별로 안 남아요. 별로 그 말씀이 읽기는 읽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는 맛을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의 생각과 내가 왜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옛날에 읽어봤다는 거죠. 이미 예전에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안 읽어요. 그런 나의 생각과 이런 이론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복음서부터 마태복음 다시 읽었어요. 계속 주시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읽고, 또 이사야, 에스겔, 뭐 다니엘, 예레미야 다 읽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맛이 느껴졌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말씀이 달다. 이런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는 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양식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기는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경 읽은 것을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거 나에게 말해주면 좋아요. 그것을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듣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뭐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 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는 주로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말을 통해서 오히려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말을 통해서 네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너는 그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주로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면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듣는 것이요. 그 사람의 본질은 무슨 말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이 들리는가, 내가 어떤 말이 들리는가, 또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 어디에 말이 들리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말 듣고 있어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들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나쁜 말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뱀의 말이 들리니까 타락하게 됐어요. 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범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뭐 이런 종교인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나쁜 말 했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말, 착한 말, 또 성경 말씀, 좋은 말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좋은 말 많이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뭡니까? 무슨 말씀이 들리느냐,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 바로 눈앞에서 병자가 막 일어나고 치유됐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참 신기하죠. 그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나면서 이 눈 소경된 자가 바로 눈을 떴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종교인들은 마귀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랬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어디까지 들으셨냐면은 십자가에 매 달리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었어요. 좋은 거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돼. 이 말씀도 자기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내가 무슨 말을 들리는가, 무슨 말이 들리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들리는 자,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멸망이 임하고 사망이 선포되고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말씀 들립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이 들린다. 그거는 복 받는 인생. 그러나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복 없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우리 성도는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좋은 말하고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이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뭐냐면은 바른 말 하고 싶은, 남 지적해주고 싶은 이런 막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세일 리더, 동역자가 되면은 꼭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옛날에 들은 말, 옳은 말, 바른 말, 이것을 남에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말을, 좋은 말을 하면 나는 바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나는 뭔가 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 위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마치 다 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위험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걸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인생이 되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전반부는 말고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네. 뭘 깨우치냐? 나의 귀를 깨우치네. 나의 귀가 깨닫게 해주시네. 나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학자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 하면은 척척 알아듣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학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귀를 깨워주십시오. 저의 귀가 깨어져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척하면 척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귀가 뚫려야 된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가 뚫려서, 귀가 할례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귀가 뚫리지 않았다.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도 들리지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역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가
큰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듣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권면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문 받고, 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그것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거 참 중요하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는 사실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갈급하고 하면 언제든지 부어주십니다. 보라, 지금 은혜의 날에, 은혜의 때라.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죠.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건축한 집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 비교적 어렵진 않죠. 그러나 그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더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도 중요하죠. 자매님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그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내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읽고 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 내 심령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간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시 2000년 전에 간수는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게 최후 그 목적이에요. 그 간수가 죄수를 지키듯이 어떻게 하는,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흘러나가고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수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되고 지키고 간직하라.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냥 절로 흘러가고 절로 흘러가고. 여름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또 신년초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지 않으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명과 같이 얻고 받고 누리고 했던 그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다 흘러떨어져 나갔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더욱 유념해라. 아주 진지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신중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은 그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남겠습니까? 그 말씀이 남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흘러 떠내려갈 일이 많이 생겨요. 막 바람이 불고 부딪히고 흘러내려갈 일이 많이 생겨요. 괜히 흘러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흘러 떠내려간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흘러 떠내려간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니까 뭐 있던 것들이 다 떠내려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공통점은 뭐니까? 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행하진 않아.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모래 위에 지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시한 것.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흘러 떠내려갈 일이 생길 때,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것이 다 쓰러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는 읽고 듣고 지키고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면 돼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산합니까? 말씀으로 결산합니다. 우리 연말 되면은 회사도 결산하잖아요. 어떤 수입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반드시 재정장부상으로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결산을 하게 되냐? 말씀으로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네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올해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벌써 내일 모레면 11월 달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때 연말이 되면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해야 될 일은 복 있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